오늘 강의 이렇게 됩니다. 제일 앞 탑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1강 모든 영역을 정보가 다스리라 성 7령 이거를 사실은 2시간 해야 되는 1시간 줄여놨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제1강은 모든 영역을 정보가 다스리라 1강을 하고요. 제2강을 제가 성 7령을 하겠습니다. 다 1시간 분량 충분합니다. 제3강을 이제 예언의 영, 대언의 영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30분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는데 그렇게 참조하시면 찾아뵙겠고요. 그리고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난번에 10월 달에 한 거 혹시 카톡에 들어가셔서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나오죠,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면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는 건 다 유튜브에 뜨고요. 또 유튜브 또는 컴퓨터 들어가야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카톡은 다 하시니까 카톡으로 들어가시면 그 와이파이도 안 됐으면 다 공짜로 보시는 거죠. 꼭 와이파이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다 공짜로 뜨고 이게 유튜브 연결돼서 됩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또 한 거는 강의안을 가져가셔서 뭐 필각을 비교하셨다가 강의를 들으시면 복습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설교들도 13%밖에 못 알아듣는데요. 이게 통계 숫자를 보면은 신학자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하긴 하지만은 못 들은 것도 많고 질문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이걸 들으시고 이해 안 되는 분은 카톡 들어가 시간을 다 들으시고 이게 펴놓으시면 다 듣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요, 그거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허용하면 이걸 마음대로 강의하셔도 돼요. 아멘. 목회자분들이나 또 리더들 분들 자기가 어떤 소그룹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권세다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저것도 이게 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뒤에 책 보면은 제가 수백 권 본 책 중에서 한 100권만 뽑아놨어요. 더 자세히 하신 분 책을 이거 안 나옵니까? 내일 강의에 나옵니다. 내일 강의 마지막 페이지 다 나오는데요. 우선 한 100권만 뽑아놨는데 그걸 보시면 더 자세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이게 한 400~500권 책을 보고 한 거고 그 중에 마지막 때 가는 책이 한 150권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권 정도 책이 이제 대충 녹아 들어가서 이게 강의안이 나오는데 이 보시고 또 3절 보는 그 책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도 좀 들어가 있지만은 제 사역의 예화도 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90%는 다른 유명한 강사들, 유명한 목사님들, 성경학자들 이런 분들의 안을 제가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어떤 일관성 있게 이렇게 시류에 맞춰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강의안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실 이건 지난번 10월 달에 한 건데 좀 더 제가 보완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완된 내용과 어울려서 다시 한번 서론격으로 이게 1강, 2강을 하고 3강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오후 시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제 1강 모든 영역을 정보고 다스리라 펴셨죠? 예. 지금 말세종 마지막 대추수기로 들어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도 위기지만은 이 영계에서도 어마어마한 마지막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시기를 아시고 때를 알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세속제에 빠져가지고 야 뭐 좋은 게 좋사오니 난 편하게 좋겠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칫하면 정말 눈 뜨고 코 베간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눈 뜨고 목 베갈 수 있는 대상이에요 지금요. 이거만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여기는 그거라죠. 투처는 사명을 가지고 모인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제가 사명을 받아서 했거든요. 저도 마지막 때 하기 싫었어요. 계시록 공부 상징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이단들이 설치고 해서 2장 3장까지만 항상 설교했어요. 7교회 나오는 것만 했는데 3년 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70이라 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돈을 1,000만 원 만들어줘 가지고 저희들 티켓팅 다 해서 몇 개월 전부터 해서 그냥 하도 안 갈 것 같으니까 미리 다 해서 보냈는데 3일 전에 눈이 터져버렸어요. 왼쪽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이게요. 그걸 병원에 종합병원이니까 이거를 수술 안 하면 눈 실명한대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 알아보니까 캔슬하면 좀 리펀드 되느냐 했더니 안 된대요. 몇 개월 전에 그때 비행기 값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싼 걸 잡아놨기 때문에 호텔비가 뭐 하나도 못 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 테트라드 때인데 2015년에 내가 이게 너무 아까워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했죠. 종합병원 의사 둘이 이야기하는데 막 했어요. 눈에 안남 낮추는 약하고 피 빼는 약 달라고. 그럼 내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거 빼고 눈 실명하면 실명했고 갔다 와서 뭐 수술하게 되면 하고 말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믿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난 고칠 줄 믿는다 그러고 이제 믿는 분이 누구냐 묻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그분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치를 채고 의사가 서울대 의사들이에요. 서울대 출신 의사들. 용한 의사 둘이 가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라면 절대 못 가게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나는 70년 갖고 한눈 갖고 살았으니까 한눈 갖고 30년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고칠 줄 믿는다고
그러고 이제 양만 받아가지고 떠났어요. 3주간 주님 가운데서 저는 계속 주님 눈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라. 눈을 고쳐달라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라. 아,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만 딱 단문장으로 말씀해요. 아무것도 응답 안 하세요. 야, 희한한 거다 봤다. 그래가지고 계속 돌면서 은혜는 무지무지하게 받았어요. 내가 제일 갈급했으니까. 진짜 갈급했을까. 눈이 하나 멀었으니 이 또 언제 물지 모르잖아. 이게 몸 건축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몸이. 그러니까 은혜는 무지무지하게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딱 됐어요. 마지막 날 제가 아침이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마지막 날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안 고쳐주실 겁니까? 그럼 목회 때려치우라는 겁니까? 항의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11월에 고쳐주리라. 더 낫게 되리라. 딱 두 문장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그때 15월인가 그랬거든요. 한 달 반 후에 이제 한 달, 1년 이제 11월이 말 되는 거죠. 내가 돌아와서 10월, 10월 도착해가지고 그랬어요. 나는 선제적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가르치니 내가 정확한 음성을 들은 걸 알고, 그런데 마지막 때는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선생을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탁 신문을 여니까 강문 목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때 뭐 신부회, 마지막 때 번개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잘 한 번도 안 만나봤지만은 이때가 성막론의 권위자고 그 모든 품성이나 듣기는 뭐 부흥에 다닌 거나 이런 거 와서 대단한 분인 건데 틀림없으니까 감리교의 대표격의 한국의 대표적 목사님이 이분은 뭐 틀림없을 거라고 거짓은 이야기 안 할 거라고. 그래 갔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가서 그 얘기를 잠깐 간증해서 끝나고 3박 4일에 세미나 끝나 했더니 동지를 만났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자기는 3년 전, 그때 3년 전, 지금은 한 5년 전이죠. 그걸 들었대요. 강문호 목사야. 예, 그러니까 너는 내가 재림을 하는데 그 자꾸 초림 예수만 가르치냐. 성막이 초림 예수잖아요. 정신이 부쩍 들더래요. 그렇구나. 재림은 하긴 하는데 막연하게 생각한 거죠. 진짜 재림이 가까웠고 내가 눈이 뻐쩍거려가지고 책을 150권을 구입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번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500 몇십 페이지 쳐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18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제 저도 그런 강의를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당신 내 동지라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같이 친해져가지고 제 강의할 때 이제 오셨고 지난 10월 달도 오셨잖아요, 그분이. 제가 친하게 됐어요. 그 봉쇄수도인데 여러 번 가고 제가 앞으로도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일종의 동지도 되고 친구도 되고 저보다는 사실 한 달 반 아래예요. 그러나 내보다 훨씬 영적으로는 거장이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그래 배우고 그래 그분의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책을 제가 다 샀어요. 대부분 다 사서 우선 그거부터 읽고 그래 강문호 목사님이 이강 목사 책을 제일 많이 봤더라고요. 이강 목사 책 한 100권 더 샀어요. 그분이 천권 선거 중에서 마지막 때가 150권 선거 중에 한 100권 더 사서 제가 다 읽었어요. 그 책이 이제 한 마지막 때가 한 150 내지 200권 읽기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관을 세웠어요. 이강 목사님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저는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주님 이게 무짐지게 어려우니까 어떤 신학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더 부어주옵소서. 누구 일자로 분별력 이건 가짜고 틀렸다 이거 위험하고 이건 이거다 하는 걸 자꾸 말씀 제가 기도 안에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늦었으니까. 그럼 30년 50년 했지만 그래도 인간이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난 늦게 했지만은 그래 분별력을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자꾸 하면 했더니 상당히 분별감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문호 목사는 이게 약하고 저분은 저게 약하고 이건 강하고 저게 강하고 다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간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금년서부터는 좀 가르쳐도 되겠다. 제가 책을 써서 뭐 이렇게 확 나오지 못하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대충 감을 잡았기 때문에 하면 되겠다 해서 우선 나온 게 이겁니다. 패배적 종말론과 승리적 종말론, 성역 종말론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종말론에 가는 게 복잡하잖아요. 지구는 언제 되느냐 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종말론 하면 패배적 종말, 패시미스티브 에스카탈리즈라고 그러지고 패배주의적인 종말론, 소극적인 종말 이거는 뭐냐니까 야 주님의 재림이 곧 있어. 환란 전에 빨리 휴거해야지. 흰 옷 입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죄 씻고 그리고 그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재산 팔고 돌아와. 우린 여기서 그냥 휴거할 거야.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전도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패배적 종말론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걸 또 이단이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공간을 협박하면서요. 세상 말세하는데 뭔데 세상에서 돈 벌려고 그래. 다 갖고 돌아 팔아고 돌아. 이래같이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못 나가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재산 다 팔아서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먹고 살고 해결해 줄게 그러고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난번 사고 났던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교단 이단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윤뭔가 그랬죠. 유병헌인가.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건 나갈 수가 없대요. 노예화 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쳐서 나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패시미스티브 종말론. 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사람으로 아유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이게 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가 승리적 종말론. 이거는 재림 2000년 전부터 재림하신다고 안 했잖아.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 안 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건 그냥 하신 거야.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그런 건 우선 내가 복음 전할 거야. 이게 빅토리어스
에스카탈로지인데 그 열의는 좋아요. 정말로는 막 복음 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무슨 결점이냐면 짐승의표가 곧 올 텐데 나타나지. 적그리스도한테 짐승의표를 할 텐데 그러면 박살나는 거예요. 막판에요. 짐승의표는 마지막 때 선악과거든요.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다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독교가 11억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뭐 지금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겠지만 그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는 아니고 그거는 천주교 지 나름대로 태양신을 믿는 건 다르면서 그거는 가짜예요. 종교다운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음료예요. 그거는 교황이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본체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 근처도 못 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말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구별하기 위해서 개신교 기독교로 친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11억이 기독교다 하면 11억 중에서 마지막에 10% 목숨 걸고 매매표로 등장했을 때 짐승의표 등장할 때 안 먹고 난 뭐 굶어 죽겠든가 금식하든가 하여튼 이래서 내가 성경대로 짐승의표 안 받겠다고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될 거예요. 90%로 하더라도 10%로 하더라도 10억은 구원 못 받잖아요. 짐승의표를 받으니까. 심각하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마지막 때 10억의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10억 더 될 수도 있죠. 그 짐승의표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성리적 정말 이 문제가 있다. 그래 이런 거죠. 제 소신은 뭐냐니까 아방공칠은 뭐 피난처를 왕창 크게 잘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예정을 든다면은 그저 좀 뭐 그 운막트 같이 맡들더라도 한 3년은 버틸 만한 장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쌀하고 기본 어떤 그 3년은 버틸 만한 걸 좀 간직해 놓고 그 여기 있다가 정말 매매표로 등장했다. 마트에 가는데 물건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짐승표 안 받아 못 산다 할 때는 그때는 적그리스도 등장하거든요. 그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증거는 뭐냐니까 제3성전이 곧 지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제3성전이 곧 지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날 믿어라. 교황이 그렇게 될 거로 많이 보는데 누구든지 간에 교황이 될 그렇게 가서 90%를 보는데 그러면 그때는 진짜 끝난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본체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빨리 날라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가서 이부자리 같은 거 다 준비해놔야 돼요. 이부자리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본적인 뭐 땔감 이런 건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서 산에 가면요 분별만 잘하면 40%를 먹을 게 있다면 산에 가면 산에 물도 해결되잖아요. 또 핵폭탄 같은 게 도시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에 가는 건 제일 안전해요. 산에 가면 자연 먹거리가 있어요. 구별을 조금만 하면 독초 먹으면 안 되지만 독버섯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감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굶어 죽는 안 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쌀하고 하면은 되고 비상식량과 또 비상약품들 준비해놓을 정도 허름한 곳에 바람만 막아 주면 돼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동굴에 살았잖아요. 그래 옷까지 하고 이렇게 담요 좀 가져가서 가면 산다니 3년을 산다니까요. 원시로 돌아가는 거죠. 어디서 살면 돼. 그러면은 대환란 끝물에 이제 주님이 재림이 있고 그 직전에 휴거됐으면 휴거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때 가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사람도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우선은 성경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경적 비브리컬 에스카탈로지라고 했어요. 성경적으로 믿자. 신학자들이 똑똑한 신학자들이 뭐 내가 30년 50년이 다 많아요. 뭐 책도 수백 권 쓴 사람도 있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이 오시나니까 믿는 거 틀림없고 그 다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대비하라 그랬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왕창 크게 아방공처럼 지르고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본체로 살면서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나 삶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심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숨기고 하다가 제3경이 지어졌다 그러면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2, 3년 내로 딱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하는 게 딱 나고 요새는요 유튜브님이 다 떴기 때문에 그때 그냥 그대로 방영돼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수도되니까 금방 뭐 몇 시간 내로 방영되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때는 바로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말고 짐승표 절대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때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장만 더 구하라는 거죠. 또 마지막 때까지 설명하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성경 충만을 이기는 제가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기보다는 건강하게 성경대로 이건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 때도 노아가 산에 가서 배를 짓고 이게 미친 것이죠 사실은. 그래 피한 사람은 살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 롯 가정 보고 나가라 그러셨잖아요. 천사를 통하여서 나갔으면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그 놓고도 와 구별해서 요는 안 죽고 저는 죽게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심판하잖아. 왕창이니까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하라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적입니까? 그것도 쉽잖아요. 그죠? 박살난 그곳에 뭐 남은 게 뭐 있겠어요? 핵무기 뜰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을 피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피했고 예수님조차도 피했잖아요. 애굽으로. 그죠? 애굽이 세상적이고 나쁜 곳이라 그러지만은 피할 때는 또 주님께서 피하는 차 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서 피하라면 피하면 되는 것이고 도피처를 말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 근거 말씀도 안 하고 마태복음 20장, 24장, 16절, 마가복음 13장, 14 나옵니다. 성경 말씀들이. 그 근거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거를 괜히 신학적으로 골치 아프게 뭐 자기 이론을 정립해서 이걸 주장해서 막 고집을 부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는 따라가서 그냥 헷갈려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을 똑바로 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제가 그래서 붙이기를 비브리컬 에스카톨로지, 성경적 말로 그래서 별로 다양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간다 그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신학에서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나와도 모르는 건 모르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성경이 근거하니까 우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이대로 믿을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아직 저희도 도피처 말을 못했어요. 저는 안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강문호 목사님한테 은혜가 만약 도피처 말을 하다가 안 되면은 목사님이 쳐들어옵니다. 웃더라고. 쳐들어가면 잘 쫓아낼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밑에 붙어 있어요. 한 100명은 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멘. 쳐들어가면 뭐, 야, 너 밖에 나가자. 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학교사도 돼요. 학교가도. 그래서, 여기서 한 시간 반, 2시간 가거든요. 제가 안 되면 그걸로 쳐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신세 안 지고 그분도 다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도피처 같은 건 준비해줘. 또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기회를 줘야죠. 자꾸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그러면요. 적은 돈으로 도피처를 마련하고 한 3년만 하면 돼요. 3년. 주님이 땡기시겠다. 7년 하나 땡기시겠다 해서 3년이면 3년 버틸 것만 있으면은 주님이 그때 휴고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 마리아 여호와의 전해산에 모든 산이 꼭대기에 있을 것이고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사야서 2장 23절 참 중요한데 저 뒤에 보면 그림표가 있는데 그림이 뭐냐니까 나중에 다시 보십시오. 가정과 정부와 종교와 사업과 교육과 예술, 분야, 방송, 미디어 7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는 천국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7으로. 7은 완성수죠. 뭐 연예 속에서 뭐 체육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 분야에 여기서 열심으로 가정이면 가정주부가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게 한 명이 뭐 신학대학 총장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주부의 사명 받은 건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가정도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그리고 가정, 정부, 종교, 사업, 교육, 예술, 방송, 미디어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분야가 7분야가 천국이 되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서 열심으로 그 산에서 종사하다가 뭘 종사한다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영광을 받고 그냥 권세만 잡고 그냥 그 리더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정말 나의 선교터다. 선교지다. 선교라는 게 저 멀리면서 아프리카만 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다 선교지예요. 예수 모르는 것에 복음 전하면 다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교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세워드리고 용사로 세워주고 그러다 보면은 천국 가면 그 분야에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분야의 왕이라 이거죠. 그걸 여기서부터 쌓아나간다는 거죠. 내가 직분도 아닌데 내 정치가 되지 않는데 내가 경제할 사람이 정치한다고 껍적거리면 그것도 안 돼요. 또 정치 경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한다고 해도 안 되고 또 교육계에 나가서 큰 리더가 될 분이 사업한다고 떼나가도 안 돼. 백발백중으로 망해요. 그러니까 교육할 사람 교육가야 되는 거야. 이때까지 살다 보면은 내가 어분의 적성이 있다 맞다는 거 대충 파악되실 겁니다. 그거를 늦었지만 그 분야로 가야 돼. 그거는 쉬워요. 우선 적성이 쉽고 하면 번뜩부터 지혜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게 내 분야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좀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서 시온산에 다 모이라고 하면 시온산에 가보니 작던데 다윗성도 작고 작은데 그 어떻게 다 모여 수십억 인구가. 그건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 당시로 봐서 예수님 때는 그렇게 또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뭐냐? 전 세계 사람이 벌써 기독교면 11억이고 그 전에 죽었던 사람까지 하면 수십억 수백억 될 거 아닙니까요? 수백은 좋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다 모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그건 뭐냐니까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잘 못 알아듣는 게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 천년왕국을 들어서 천국을 들어간 뜻 아닙니까? 그게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땅 살 거야. 그래가지고 저 동쪽 문 앞에 가면 그냥 시체들 시신 모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가면은 예루살렘 왜 그럴까요?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있어야 뭐 예수님 재림할 때 만난다나?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썩어 없어졌고 혼육은 다 없어지는 거고 영만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는 영이 들려서 천국으로 들어가면 천년국 들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혼육이 따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부활체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다 배운 바죠.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이제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는 천년국을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요. 물론 이스라엘에 가서 도와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헌금하는 거 좋습니다. 또 순례하면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는 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복음 주셔서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어디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분야가 있어요. 교육이면 교육, 경제만 경제, 정부면 정부. 정치도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요. 그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이나 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하라는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그게 최고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한다고? 주 안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적 공부를 하지 말고. 그러면 주님 욕되는 거예요. 지금 다 엎어버리세요, 나중에. 그런데 세상 공부를 하지 말고 주님 방식으로 하면 그는 위대한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사탄의 세력들이 일곱 영역을 좀 문제는 유감이 뭐냐 이겁니다. 계속 17장 9절에 보면요. 지혜인들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여자는 이게 이제 엄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엄니를 얘기하고 그 대표 주자가 이제 천주교처럼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아담 시조가 이브의 아내의 실족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 실족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구자들이 다 우리 사탄의 노예들이에요.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예수님 모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일곱 영역 수장들은 누구냐? 영적 수장들은 다 사탄의 음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한 거 지혜라는 거죠. 우리를 지금 배웠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제 눈이 뜨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요 나가면은 다 그 수장은 정부에도 수장이 사탄의 부하예요. 이걸 집비지킨 백전백승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부 영역에 못 들어가면요 작사를 나게 돼 있어요. 부정부패하고요.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런저런 놈 와서 그냥 돈 대면서 사바사하면 이건 절대 안 될 테니까 이 돈 먹고 그러고 날 이게 도와달라. 이래 지는 10배 이익을 보고 하나 갖다 주고 뭐 이런 놈이 천지라니까. 들어가면 백발백중은 걸리잖아요. 그렇게 개망신 당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감옥 들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물론 감옥 억울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걸 알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자세히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 지피지긴 백전백승 세상이 뭐냐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고 그거를 물리치고 내가 절대로 내가 안 말려 들어가겠다. 내가 안 지겠다. 유혹에 안 빠지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할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 무출 땅에를 정하시고 모인 물을 물 바다로 정하셨다 그러죠. 좋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실수가 많았죠. 그동안에. 그 다음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 나군이 창조해서나 잃어버렸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서 보니까 정말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셨을까요. 그래서 에덴 동을 쫓겨났잖아요.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시고 쫓아내보죠. 화인검을 그래서 못 두르게 딱 막고 있어요. 그리고 요로마서 8장 19절에 폐주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 안에서 정말 승리한 자들이 나와서 이걸 해결해야지 다른 세상적 방법을 할 길이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피조물도 심지어 화초나 짐승까지도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요. 집 화초들도 부부가 늘 싸워서 뭐 욕하고 뭐 저주하고 뭐 다투고 이러지만 화초도 안 돼요. 다 죽어요. 근데 부부가 참 금실이 좋고 화이러면 화초도 잘 돼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개 애완견도요. 부부가 금실이 좋으면 애완견의 성질이 좋고 부부가 만나서 싸우면 애완견도 신경질이 심해가지고요. 조금만 가도 사람이 막 깽깽거리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지가 불안. 그게 지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부가 그렇게 만나서 싸우고 지져먹고 하니까 이웃 가는 손님들이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봐요. 왜? 전부가 흘러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은 직장도 마찬가지죠. 보스가 만날 싸우면요. 저도 옛날 직장생활 해봤는데 우리 과장이 평신도 때 과장이 그날 부부싸움 하나는 대번 알아요. 얼마나 신경질 부리는지 그러면 불안하게 짝이 없어. 괜히 그냥 뺨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요거도 먹고 분풀이 여기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오늘 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전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부 눈치 보고 그냥 그런 거 다 봉급제 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가 똑같습니다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렇게 시험을 걸었잖아요. 예수님을 40일 금식기도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어서 나갔을 때 마귀가 바로 이게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쳤죠. 그래서 40일 금식기도가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근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떡해서 먹으라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셨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물리셨죠.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했죠. 성령 꼭대기 세우고 명예욕을 이제는 시험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천사가 네가 돌에 안 부시지 않도록 너희의 발을 지켜주리라 그래서 받아주리라. 그때 예수님 그러셨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죠.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더 산 높은 꼭대기로 모셔가서 그럽니다. 네가 내가 딱 한 번만 경배하라 절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온 천하 만권리가 나한테 주겠다. 그것도 또 예수님이 말씀 물리치셨죠. 욥기 1장 8절 9절 말씀으로 나오죠. 욥기 1장 8절 9절 말씀 물리치시고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다 물리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같이 가거든요. 왜?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기 때문에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당장 성경을 읽고 싶어요. 또 막 계속 읽고 싶고 그냥 먹어도 그냥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렇죠. 꿀도 한 정말만 먹으면 다 달아서 못 먹는데 성경을 뭐 하루 종일 봐도 달잖아요. 계속해서. 저도 은혜 받을 때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성경을 12시간씩 보는데도 눈도 하나 안 아프고 그냥 읽어도 그냥 또 읽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은 건 바로 증거는 성경 말씀 읽어지느냐 이해가 되느냐 깊어서 읽느냐 여기서 벌써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 말씀과 성령을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는 성경성을 하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걸 굉장히 중요시입니다. 제가 많이 알겠지만 그동안 한 300독 읽은 것 같은데 마지막 때를 하고는 한 200독 더 읽은 것 같아요. 한 500독 가까이 간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관련돼서는 계시록 한 500독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멀었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워낙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매일 새벽에도 저는 여기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그게 저희 하루 전부입니다. 거기서 초본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안 풀리고 문제가 생겨요. 그걸 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게, 내가 오늘 그래도 주님과 이만하면 교제를 하고 있는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보니까 마틴 루터는 2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그날 내가 사탄을 지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때보다 훨씬 악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나, 3시간도 안 돼서. 어떤 6시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불어요. 아무리 6시간씩은 못 내겠어요. 3시간밖에 못 내겠어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6시간씩 낸다는 분들은. 그러면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 뭐 입신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영성사역자 중에서 외국인들인데 정말 어떤 사모님, 목사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정말 영적으로 대단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할 때도 뭐 대본 알더라고요. 다 그냥 집어내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만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7대 영역에서 사탄의 색들을 우리 파쇄합시다. 아까 7대에 사탄의 음료가 수장이라 그랬죠. 나중에 밝힙니다. 어떤 사람이 존재인지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밝힐 때 피터 오가나 박사님이 3차원 영적 정을 벌린 것을 이제 이렇게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개인적 차원, 개인 여분 영성사하고 내적 치유 많이 받아보셨죠. 개인적 치유하다 보면 사탄의 부하가 등장하잖아요. 집안에 내리기로 내려오면서 어떤 음란, 어떤 분은 또 술귀신 들린 분도 있고 도박 중독 걸린 분도 다 나오잖아요. 중독형. 그럼 그걸 다 회개하고 파쇄하면 싹싹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적 치유할 때는 축사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 치유 차원의 영적 전쟁이고요. 두 번째 주소적 차원 영적 전쟁은 이교도, 불교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이건 또 이단의 영, 불교의 영, 이런 요하의 정이다. 이단의 영들이죠. 이걸 축사해야 돼요. 회개하고. 진솔한 회개에 있으면 바로 축사가 들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축사가 덜 되면 그 딱 남아가지고 또 그게 역공한다니까요. 더 크게 역공합니다. 지 친구도 불러와가지고 그냥. 더 전보다 더 악한 것이 7배나 더 들어가지고 더 곤욕스러웠더라 그러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럴 때 빠른 속도로 우리 영성이 조합해서 정말 대단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주소적 차원. 주위에 이제 절간들이 있다 그러면 해야죠. 무당집이 있다면 해줘야 되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동네도 약속 내려가면 무당집도 있고 막 그래요. 지리산 도사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옆으로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육공간다고 생각하세요. 철저히 우리가 전시갑 집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지만 그분과 가까이 지내지는 마세요. 내가 여권 받습니다.
그 분별만 공무원수는 많아요. 지역 차원은 나라, 지역, 이거는 지역령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이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응답 갖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잘 도착을 못해서 늦게 왔다가 방해받아가지고, 그 지역령이 the Prince of Persia로 영어에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의 지역령, 페르시아의 한마디로 국가령, 페르시아 영이죠. 그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페르시아 태양신 생겼어요. 그거에 공격을 하고, 태양신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수억의 사람들을 수만 사람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무지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세요. 하도 많은 사람이, 이분도 또 뭐 수능심이라고 갑바이 툭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다 그 영성 세워주는 거예요, 전부 다. 크리스찬도 갔다 오면 그거 좀 망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법무사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10여 년 전에 제가 와서 이제 기도받은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이 나빠서 다 죽을 중에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니까 자기가 법무사 근처에 복음 전하라고 혼자 기도했대요. 불교인과 싸웠대요. 아이고 목사님 위험천만을 하셨네요. 미안하지만 당신 영성으로 법무사 1000년 된 법무사의 불교인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하면서 계속 먹고 가는데 어쩌자고 우리 죽을 일을 했습니까? 당장 끊으세요. 내려오시고 옮기세요. 교회 옮기시고 혼자 못합니다. 적어도 연합해서 사역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10명 이상 모여야 됩니다. 그거에 혼자 가서 막 합니까? 그거는 당합니다. 오히려 역공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서 그때 치우기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피지금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차원의 그런 우리나라 같은 공산주의용 지금 종교다운적인 판을 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일 것인가 나중에 이제 대비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이번에 하느냐면은 우리나라 형편을 봐도 지금 정말 90%가까이 공산화 된 거 아닙니까? 공산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부터 문 닫아야 돼요. 제일 먼저 크리스천이 날아간다니까요. 월남을 보면 알잖아요. 월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550만 명 죽었죠. 공시가 된 숫자죠. 기독교도 거의 다 쓸만한 사람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나오고 외국 물 먹은 사람 다 갔어요.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2천만 명쯤 죽을 거라는 거예요. 2천만 명. 기독교도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외국 무역을 잘했으니까 외국 물 먹은 사람 많잖아요. 여기는 그 순교 각오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리고 되기 전에 이런 얼렁뚱땅에서 넘어가기 전에 이거 얼렁뚱땅 넘기려고 그래. 이 정권은 완전히 주사파 정권이야. 이거는 얼렁뚱땅이야. 막 그냥 초스피드로 나가는 거야. 겁도 없어. 전부 헌법과 법률 안 맞는 일 막 겁도 없이 막 하는 거야. 그냥 철도 딱 연결하고 막 하는 거야. 지금 미국도 막 땡기치고 막 팽기치고 막 하잖아요. 겁이 없는 정권이야. 막가파 정권이죠. 막가 정권. 근데 백성들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어벙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뭐가 돌아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형제라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정말 강력한 용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영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 가르치기 때문에 또 저도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목회적 기름부음과 사도적 기름부음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린데요. 자, 보시면 조표를 보시면은 목회적 기름부음은 성도들의 개인적 양떼의 변화이죠. 그렇죠. 목회자들은 성도 양떼를 보고 어떻게 내 양떼를 잘 먹일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적 기름부음은 뭐냐? 성도를 넘어서 도시와 지역을 이제 변화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좀 미시적이고 거시적이에요. 한마디로. 두 번째는 목회적 기름부음은 조화, 균형, 화평,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화평하자, 안정적으로 가자, 서로 화목하자 이런 나가고 사도적 기름부음은 뭐냐? 적극적인 영적 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자 또는 우리가 구원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좀 목표가 다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주님의 가족으로 보고 이게 사도적 기름부음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본다. 이렇게 본다는 차원이 다르죠. 보는 게 시각이 다르죠. 그 다음에 목회적 네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관심이 있다. 보호자 앞에 깊이 들어가고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기를 보면 마귀의 싸움에 관심이 있다. 이 사회를 더럽히고 잡아먹으려 한 원수 마귀 누구냐? 음녀는 누구냐? 그럼 때려잡자.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사들과 목회적 기를 보면 잘 동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런데 사도적 기를 보면 선제들과 잘 동력한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죠? 여섯 번째, 논쟁을 피하고 목회적으로 보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그래서 화평, 화목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도기는 보면 확실한 결정을 목표로 하여 충돌도 불사한다. 자, 이리 보면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한국이 대부분 목회적 기름부음을 가고 있어요.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내 교회만 붕대면 돼. 이게 목회자들의 일이에요. 사도들은 그렇지 않고
야, 내 교회보다 이게 더 급해. 나라가 금방 급해. 기독교 다 망하게 생겼어. 나라가 망하면 기독교도 망하고 우리도 다 망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위기는 이걸 해야 돼. 이걸 나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대부분 왼쪽에 목회적 기름범 하고 있다니까요. 큰 교회 꼼짝 안 하잖아요. 내 교회, 내 교회. 뭐 잘못하면 내가 정권에 뭐 나무는 옛날엔 그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한경리 목사 이런 분들은요. 살아계실 때는 나라가 잘못하면 막 비판 막 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해. 하면은 교회 내 좌파 세력이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해?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나가버릴 거예요. 신문에 낼 거예요. 교회 비리 막 언론에 올릴 거예요. 이래가지고 홍보를 협박한다니까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다 쫄아가지고 이야기도 못해. 목회적 기름범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분은 사도적 기름범 100%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짜 사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도로 인정하고 이런 지금 교단적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사도적 기름범이 있다고 보십시다. 근데 목회적 기름범은 그냥 목회만 생각하는, 개교만 생각하는 거예요. 100%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고 나라가 이리 어릴 거 아니까 어떻게 했냐? 목회적 기름범이 50%, 사도적 기름범 50%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은 7대3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3대7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거는 한 3, 4 정도 목회적 기름범을 가고 6, 7 정도로 사도적 기름범을 가라는 거죠. 배워왔으면은. 나라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그리고 지역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교회는 그 안에서 커진다는 거죠. 워낙 교파이 됐으니까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도 가운데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100% 사도 될 수 없고 100% 목회자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반반 가도 좋고 3대7로 가도 좋고 7대3으로 가도 좋고 6대 4도 좋고 4대 6도 좋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도 구하고 자기 교회도 구하자는 거죠. 지역도 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의 합리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더 많이 사도적 기름 가려면 주님이 열어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죠. 더 많이 기름 부으면 가게 되고 또 이렇게 목회직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연합해서 지금 사도적 기름 부음으로 나가서 나라를 구하고 지역을 구하고 기독교 전체를 구하고 따라서 자기 교회도 부흥되는 걸로 가는 게 옳아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거 반드시 가는 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가실 때 너는 사도적 기름 부음 더 적합하다고 해서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불렀어요, 사실은. 10년 전부터 저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선자적 기름 부음이 있다고 제가 유명한 선자로부터 거의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사도다 선자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가르칠 때 함정으로 가르치잖아요, 저는요. 저도 목회를 또 하잖아요. 목회 안 하면 제가 뭐 어디서 사회가 나고 어디서 먹고 삽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러나 워낙 급하니까 지금 한 3, 4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분 전에 이쪽에서 쏘고 3분 전에 저쪽에 쏟아요. 태극기 집회 가서 메시지 전하면 전하고 또 뭐 같이 할까 하고 또 성순포라고 또 성경적 믿음으로 구하는 순교 순국신하고 가라는 것은 그것도 모이면서 열심히 이분들 만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자 뭐 작전도 짜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게 시간을 그때 허비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그게 규정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또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걸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도 목회자분들 계신 리더들이 계신데 이런 내가 그럼 어디에 속한 거냐 이건 목회자다 아니다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평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권사 뭐 집사 장로면 목회자 물론이고 다 우리는 이런 오중사역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란 타자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보고 자기가 감동 주시는 대로 거기다가 헌금도 하시고 또 시간도 소비하시고 또 같이 모임도 하시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왕국 건설을 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실레이아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바실레이아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왕권인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내 사랑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합니다. 그 7대 영역의 부분에 흰색, 사문색, 무지개 이런데 137 전보다가 3일차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1은 유일한 하나님, 그죠? 3위는 3이죠. 그리고 7은 무지개 색깔이 7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영역이 7 영역을 그랬죠. 그러니까 7 영역, 또 3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137로 갑니다. 다 좋은 숫자들입니다. 기독교 아주 인정한 숫자들이죠. 참조로 우리가 동성애에서 무지개 색깔, 동성애 무지개는 6색입니다. 6색. 거기는 빨주노초 파남보에 보가 없어요. 보라색이 없어요. 그런데 푸른 계통이다 보니까 다 세 색이 있는 거 같지만 사실 6색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동성애는 6색입니다. 6은 인간적 숫자고요. 7은 하나님의 완성수입니다. 다릅니다. 그래 무지개 하는 동성애로 가는 잘못된 것이고 그건 망조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 죽는 거고 동성애하면 거의 90% 에이즈 걸리잖아요. 에이즈 걸리는 환자에 조사해보면 동성애하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손도 못 낳게 되고 병에 걸리면 불치병이고 다 집안이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정권은 자꾸 그걸 조장하잖아요. 인권 어쩌고 하면서 군대 가도 이제 군대에서 학문색사하도록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완전히 망조가 된 사탄의 쉰 이 정권입니다. 인권하면서.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만큼 빨리 안 되는 거고 하여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되찾은 왕권들이 권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시죠?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할 때 우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도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다고 신명기 28장 13절 말씀하셨고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도 우리를 의문에 쓴 정서라는 게 노예 문서입니다. 아담 시조가 이제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바로 노예 문서를 쓴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밥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우리 다 똑같이 사탄 노예가 된 거예요. 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이 세상 사는 거죠. 사탄이 씌워가지고 무슨 못된 짓 많은 거죠. 무슨 막 형제도 막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새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뭐 이상한 행태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형제끼리 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품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결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탄으로부터 노예 해방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탄으로부터 노예 해방된 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보다 더 큰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은 내가 되겠는데 나를 믿는 나의 하늘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일도 하리니. 이거는 주님이 괜히 과장법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더 큰일 할 줄 믿습니다. 본질적 차원의 큰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십자가 지신 그런 큰일은 우리가 못하죠. 주님이 오리지널 신을 원죄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 큰 십자가 지신 거는 우리는 흉내 못 내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 양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들은 2억, 이 성경학자 연구하면 한 2억쯤 살았을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지금은 75억이 살잖아요. 주님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라이트 본캐 같은 분들은 뭐 50만, 100만한테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러잖아요. 아나콘디아도 200만한테 복음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한 거죠. 예수님들은 인구가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보다 더 큰일 하리라. 그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힘으로 하는데 성의 7명 힘으로 하는데 이 성의 7명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한마디로 행무이 같은 분. 다른 일반 병기라면 이게 성의 7명 행무이 같은 분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모해서 받고 그분 힘으로 하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모임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7명의 대장들을 아까 음녀라는데 음녀를 보십시오. 가정에는 바알입니다. 바알. 거절감. 바알이 가정에 주장하기 때문에 부자자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맨날 싸우게 하잖아요. 부모님이 장사 지내는 날 뒷방에서 부부가 또 형제가 그냥 재산 놓고 싸우잖아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부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정부는 루시파. 부정부패를 조장해요. 루시파는. 그리고 정부 권력 잡았다만 무패에 걸려요. 부정부패에 걸려요. 온갖 이사 비리에 걸리고 온갖 뇌물 먹다가 나중에 다 드러나서 그렇지 않으면 먹으면요. 다 드러나게 하세요. 주님께서. 그 죄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가니까. 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개방신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방송 미디어는 뭡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JTBC 뭐 완전 방금 사탄적이잖아요. 전부 다요. 가짜 뉴스를 해서 뭐 나라 흔들고 지금 광우병도 흔들던 이분 또 흔들어가지고 뭐 그냥 죄도 없는 방송 그 점 넣어가지고 그냥 개 작살냈잖아요. 전부 다. 그 JTBC 그 태블릿 비싸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요? 홍석현이 또 밑에 그 누굽니까? 그 나쁜 놈이야. 그놈들. 손보라고 있죠. 그거 다 방송 미디어 사탄이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나쁜 소식. 그 다음에 교육 바알세불이 잡고 있죠. 이거면 이성적, 논리적, 이성주의형, 이성주의형.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그라파 교회도 그렇고 이성주의 빠진 문제인 거예요. 성령사를 같이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성령사를 안 하고 그냥 말씀만 하다가 그냥 지 논리로 이성으로만 판단해버린 거예요. 이성이 영성이 있는데 영성 추구는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다시 복구시키려고 트럼프가 부림받고 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으로 가서 뭐 동부에 가서 뭐 예일대학 무슨 하버드다 무슨 프린스턴에 가서 다 박사겠다고 오면 갔던 선배들이 또 똑같아요. 그분들이 큰 교단 장으로 가고 다 무슨 뭐 큰 대교회로 위임 목사로 하다 보니까 됩니까? 점점 이성주의로 가버렸어요. 그 성령사 그런 거 다 이산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왜 종교다운지에 다 빠졌을 거예요. WCWA, NCCK 다 빠졌을 거예요. 종교다운지 말이 됩니까? 예수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종교에는 모든 사상까지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 알면서도? 이성주의 빠졌어요. 지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이만한 환란도 사실 기독교 타락하기 때문에 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타락한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는 자리는 이 기독교가 해줘야 돼. 마지막 보루인데 그걸 감당 못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술제는 뭡니까? 이세벨 유혹의 영이죠. 예술제 들어가면 얼마나 유혹이 심합니까? 미남 미녀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 보면 유혹이 심해요. 사업은 만문. 돈 만지기 때문에요. 만문의 영이 딱 임하는 거예요. 돈신이 임해가지고요. 그냥 또 부정하라 해서 돈밖에 없다. 돈이 최고다. 그렇죠. 돈의 사랑함이 일만이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의 사랑, 돈은 사실 중성이에요. 그게 좋고 나쁜 게 없는데 좋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좋게 쓰이고 나쁜 사람 손에 나쁘게 쓰이는데 돈의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자꾸 주장해서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이익을 탐하다가 망한다. 그죠? 식품 같은 부정한 이익하고, 그죠? 종교는 종교의 영. 우상숭배죠. 종교의 영. 한국의 종교에 많은 사서 있어요. 형식적인. 묵창, 기찬, 설기찬, 헌광축 이런 식으로. 묵도 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 뭐, 이렇게 자기가 그 순서별로 쫙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의 역사가 없는 거죠. 적어도 찬양 하나 3, 40분 해야 됩니다. 많으면 1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큰 은혜 받게 되고요. 주님 초청한 곳에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사탄이 물러갑니다. 이스라엘 찬송에 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찬송에 거하시는 찬양을 열심히 부를 때는 이스라엘 찬송에 거하신 하나님의 왕청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귀신이 오라 해도 못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영의 문이 열리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묵창, 기찬, 설기찬, 헌광축 순서별로 들어가니까 찬양을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은혜 받다가 말고 하나도 못 받고 하는 거예요. 설교도 깊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한국 교회는요, 예배 갱신부터 해야 돼요. 이걸 찐빵 찍어내지 막 찍어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막 다다닥 끝나니까 묵창기산, 설기산, 헌광축에서 다 끝내버리니까 나갈 때는 축도 가져가 은혜 받은 것들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5분 만에 다 까먹어버리고 나가서 주차장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좀 부딪혔다고. 이 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맨날 그 살아는 반듯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실족하고 지금 어렵게 돼버린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 말고 그 흑인들 연가하는 거 보면 2시간씩 예배드려요. 2시간, 3시간 예배드려요. 찬양만 1시간씩, 2시간씩 한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그 야만인 것이고 그 야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으로 감동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설교를 죽을 수도 설교는 무조건 막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하고 다르잖아요, 부흥회. 부흥회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왜 부흥회하고 은혜를?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우선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그냥 공식화된 형식 예배를 되다 보니까 그냥 말씀도 뿌리가 없이 들어가고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잔뜩 앉아가지고 갯돈 생각하고 뭐 세상적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형식만 남고 그냥 눈동만 찍고 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보좌, 이 수시로 복무하자. 이걸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보좌 앞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로 이리로 올라오라거든요. 사도 요한이 전심히 기도하다가 그가 이리 올라서 불려오는 것. 이것도 보면 어떤 이 목사님은 마지막 종말로 하는 분, 이분은 휴거다, 일반 휴거다. 이게 일반 휴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일반적인 그냥 입신 경험이에요, 이거는요. 들어가서 사도 요한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 가서 뭐 등불 이런 7명도 보고, 그리고 또 이게 이스라엘 장로도 만나보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가는 말씀 듣고 사도 요한이 사명 받기 위해서 올려들어서 천국을 보이신 거예요. 저도 지금부터 18년 전에 정확하게 17년 전입니까? 2001년이니까 17년 전에 정확 17년 전에 깊이 들어가 입신에 들어갔어요. 80분 동안 지상시간 80분 동안 이 세상에 아무 감각 없이 안지 불려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쫙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제가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결국 이제 예수님 앞에 7명도 만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도 받고 했는데 그게 아마 한 10년 전에 그랬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그 이후로 축적이 되면서 제가 7명을 이제 가르치는 주적인 사역을 하는 거로 오지 않나 생각 들어갑니다. 아마 주님이 그걸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루마리로 보이는 책, 이거는 아마 우주 만물에 관 진행 과정과 어떤 궁극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계시록이라는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압축되어 있거든요. 이 계시록이. 이 계시록을 뚫어간 겁니다. 계시록을 받았다는 거죠. 그 두루마기는 먹어라. 이 두루마기는 계시록입니다. 작은 책이니까 먹어라. 먹으니까 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랬잖아요. 옷은 좋은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쓴 거는 대환란도 있고 굉장히 쓴 일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더라 그런 얘기가 있죠. 계시록 5장 1절로 2절에 7 인을 봉하고 땅에서는 누구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계시록 5장 3절로 4절에 땅 아래 능히 책을 평안할 일 없는데 예수님께 하셨다 그러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은 홀로 자격이 있잖아요. 옥시오스라고 헬라어로 자격이 있다. 예수님 30세 이제 지나면 인간으로서 완성된다 그러거든요. 많이 성숙한 인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게 됐죠. 보라 사자가 승리했다 그러죠. 유다의 사자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 어떤 장로 하나가 입신한 이제 요한한테 사도한테 알려 줍니다. 어린 양이 그걸 계시록을 뗄 그런 자격이 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다가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띄워져야지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니까 우리가요 계시록 심판한다 이거면 무서운 것만 생각하면요 계시록 안 열렸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는 복인 것입니다. 이 환란의 세상 언제까지 살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완성이 되는 게 계시록이고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냥 시험 받고 그냥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불과 7눈을 가진 이상 7눈 7영은 7가지 시력을 하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7영 7불은 우리가 지혜의 계시와 진리와 성결 생명 오늘 이제 배울 겁니다. 7영에 관한합니다. 제일 먼저 이게 한 10% 10분의 1 사이즈로 이제 이 사이즈를 줄인 것인데 현장 가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커져. 저기 메노라인인데 이스라엘에서 사온 건데 제일 왼쪽에 게 지혜의 계시입니다. 예언형이라고 하고 진리의 영 두 번째 불이 세 번째에 성결형 네 번째 한가운데 게 생명의 영 그다음 아들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이 있거든요. 자 이제 하나씩 시간마다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등산 갈 때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짐을 들어주고 밀어주는 노역자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 갈 때도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혼자 중불나게 뛰어나오면 안 됩니다. 사탄은 압니다. 그걸. 그래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리더만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서로 연합할 때 강력한 힘이 거기서 일한다. 그 왜 그럽니까? 그 사이에 주님 오신 그런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인을 모으면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2, 3명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의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동하도다 하였습니다. 이 능력은 정부의 능력이 있고 사업에는 부가 있어야 되죠. 교육은 이제 조안에서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교육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종교예배는 존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예술 영광 그리고 방송에는 찬송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실생에서 승리하려면은 하여튼 다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주님 주신 계시와 능력과 종교를 받아나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하면 다 실패합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엎어버리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더 보좌 앞으로 깊이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인가 연합할 것인가 이거를 가장 중요한 키로 삼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그랬죠. 그 목회자의 길은 보면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걸 사모하고 사도적 길은 보면 마귀를 때려잡는 걸 사모한다. 사실 그게요. 마귀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기본적인 건 보좌 앞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서 기름 부음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역공간 안 당하죠. 그러면은 그거 없이 나가면 그건 얼마 못 가서 박살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니까 왼쪽이 기본이고 오른쪽 거는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높은 짱까지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100% 이쪽이다 100% 저쪽이 하기 참 어렵고 우리가 어디 기반을 두느냐 50대 50 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기본을 닦았으면은 시국이 어렵고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쪽을 60%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절대 귀신만 쫓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당해. 보좌 앞으로 간 걸 먼저 깊이 그럴수록 더 해야 됩니다.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무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철저히 주님을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 기름 부음을 해야 됩니다. 그 방식대로 가르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년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제가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같이 또 깊이 상고하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는 두 증인입니다.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한테는 주님께서 강력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해할 자들은 아주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불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앞으로 저는 이 셀바르지 목사님의 이거 중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그겁니다. 셀바르지 목사님도 아시죠? 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마셔야지. 감사합니다. 이분이 작년에 오셔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잖아요. 저도 그때 참사해서 리더십 한 명을 참사해서 이제 하고 하루 일찍 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끝나고 이제 마지막 끝나는 전날 저녁이죠. 뭐 금식도 했으니까 저녁 먹고 놓고 제가 모여서 잠깐 미팅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그날 아주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참 고생도 하시고 또 목사님도 그 밑에 텐트 안 내려서 다 비를 맞으시더라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딴에 모인다고 모이는데 너무 적게 모이는데 8만 명 경기장에 2천 명밖에 안 모였으니까 이게 참 우리가 죄송한데 그러나 우리 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된 것 같다고. 부정한 것 같다고. 근데 그러고 그때 4월 중순인데 5월 9일 날이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작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금초록색의 용이 악어같이 생긴 용이 앞발을 내밀어서 남한을 북한에 붙이고 그리고 금초록색 용이 중국에 있는데 그게 공산주의 용인데 그쪽에 붙게 될 것이다. 환란이 시작할 것이다. 와,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냥. 아니, 그러고 보니까 5월 9일 날 악한 자가 됐잖아요. 악하다 하면 도덕적으로 옳다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서투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자고, 우리 죄가 많은지 하여튼 악한 자가 돼버렸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꼭 들어갔어. 자꾸 남은 북한에 붙여. 우리가 왜 북한에 붙어요? 북한이 우리한테 붙어야지. 이게 거꾸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다 중국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운됐어요. 야, 그 생에 우리가 40일 금지기 됐는데 이게 뭐 말짱 헛거 아니냐. 그 생각 했거든요. 하라 그래서 감동실에서 했는데 이거 응답도 안 되고 이게 뭐 나라가 엉망이 됐고 나도 2개월 동안 완전 녹았어요. 그러다가 HM 컨퍼런스가 작년 6월 달에 그때 제가 살아났어요. 여기 갔더니 그 임재가 엄청 강하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숙제를 풀었어요. 그 3박 4일 끝나는데 그때 결론이 뭐냐는 그겁니다. 기회가 있다. 끝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금식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열심히 하면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금식기도 합시다 해서 다시 재창해서 금식기도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1, 2식으로 300명, 지금 330명 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금식기도 하는 금식문도 있습니다. 저기 기도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가하셔도 됩니다. 그 안도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계속 5가지 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꼭 가는 데가 있어요. 1월 달에 HIM 컨퍼런스에 한번 가고 홍정식 목사한테 가고 또 김혜자 목사한테가 12월 달에 2번씩은 꼭 갑니다. 제가 아메리카도 가서 거기에 유명한 선자들이 많이 오니까 저도 이런 사역을 하지만은 그런 분들과 코디네이션하기 위해서 나도 혼자 죽불나게 뛰다 잘못하면 안 되니까 가서 이제 점검 받는 거죠. 내가 기도 받은 내용이 같은가, 기도하고 사역하니까 같은가 이걸 점검받고 건전하게 가는 거죠. 그분들 다 친해요. 척피사고 친하고 다 친하니까 이야기하고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했더니 지난 6월 달에 그러고는 거기서 뭐가 났습니까? 결론이 그거죠. 2019년에 한국이 큰 붕이 날 것이다. 그래 예언이 나왔죠. 또 2020년에는 남한에 대박이 뜨는 그 좋은 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이 기도하니까 자유복음과 통일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간에 2020년까지는 세계적 대붕이 남한에서 일어나고 서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리고 2020년까지는 자유복음과 통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예언과 선포는 다르죠. 예언은 받았고 제가 그분들하고 그거를 나는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도록. 그거 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같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지만은요. 막 반대반대로 막 하잖아요. 이쪽은 막 미사일이 개발돼서 우리가 어렵다 하다 이쪽에서 그것도 더 무서운 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어디를 믿을 겁니까? 미국 쪽을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믿고 트럼프도 왔다 갔다 해서 우리 불안한 모습도 있지만은 이번에 민주당이 또 하원을 잡았잖아요. 미국에서. 그것도 우리가 더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걸 위해서 하시는 분이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하지만 트럼프도 위에서 계시면 하나님이시니까. 트럼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트럼프를 통해서 하시는 트럼프가 실수하고 장난치고 싶어도 못하도록 위해서 막으실 줄 믿습니다.
하원이 되는 민주당이에요. 트럼프가 잘한 건 뭐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미국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 더 강성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너는 북한을 빨리 조지니까 안 조지고 시간을 끌어. 자꾸 왜 ICBM 만들 시간을 줘. 이게 더 강성이, 그건 뭐냐니까 전쟁이 이렇게 혹 실수하더라도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들었으니까 공화당은 물론 뭐 자기 편 들 거고 그러면 트럼프는 누구 100% 찬성받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전쟁하든 뭐든 간에 엄청 예선도 먹다가 컨펌할 것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잘한 거예요. 머리가 참 되게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는 대성공했다는 게 뭐냐니까 네가 강성인데 나보고 전쟁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참고 있어. 갑자기 트럼프가 강성주의자가 평화주의자가 된 거예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럼 기회를 주는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척 하면서 챙길 거 다 챙기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가 다 개발됐다면 저는 10개월 시간 끄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나중에 소개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챙길 거 10개월 동안 챙길 거 다 챙겨 탄약 준비하고 다 한 거예요. 해놓고 이제 걸어 15분이면 끝나버린대요, 그냥. 이제 박살 내버렸는데 1700몇 군데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대요. 날아가면요, 항공모함 토마호크 쏘고, 뭐, 괌에서 뭐 중국 행복이 쏘고, 이게 요코스카에서 쏘고 다 쏘는 게 출발의 시간 다 다른데 도착 시간 다 같아. 그 15분이 다 된대, 끝나서.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국도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다 서기국. 그리고 숨어도 소용없어.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한 1100번 군데 다 드러났대. 한꺼번에 다 쏴버린 거예요. 그냥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면 눈 뜨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탄의 마귀에 그 앞에 뛰는 그런 놈들 회개할 놈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회개 타이밍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 형도 그렇게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지금 북한에서 죽은 사람이 300만에서 한 600만 된다는데 그게 사탄적이에요, 그거는요. 사탄이 크게 쓰지 않으면 그렇게 못 죽여요. 공산주의가 사탄에 쓰였다는 게 분명한 거는 1억 7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러시아에서 7천만 명, 또 중국에서 6,500만 명, 한국에서 600만 명 이상, 베트남에서 550만 명. 공산주의 들어가면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파리보다 더 쉽게 죽여. 이거는 사탄이 안 쓰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뭐 인척, 친척 뭐 관계없어. 부모도 죽여 막 죽이는 거예요. 종교다 언제가 많이 죽였거든요. 천주교 쪽에서 국교에서 많이 죽였어. 1억 7천만 명. 그게 또 숫자가 비슷해. 내가 이 마지막 달 공부하니까 하냐. 뭐니 해도 역사상 인간 많이 죽인 놈들 이건 사탄에 확 쓰였고 이건 회개할 기회가 없는 놈들이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계시 6장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설명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악한 영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부됐어요. 지금 이게 종교다운지 공세 같이 한편 먹어서 뛰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픈데 이 마지막 선교자 참여받으니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성할 줄 믿습니다. 지피점 100점인데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강력한 용서를 세워주면 우리가 반드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요. 안에서 우리가 호응하면 밖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주님께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안팎에 호응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위기지만은 우리 반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하자고 했고 이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은 적혀놨어요. 그런 관계없이 하는 게 이유가 뭐냐니까 이걸 해서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가 헌금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 영광이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감 잡고 지금 열심히 지금 같이 뛰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도 다 그런 심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 결론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의 자세를 갖추고 예수님의 세상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용서인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7대 영역에서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유다의 사자같이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여호와의 산에 높이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